한국의 지성인으로 문학인으로 그리고 언론인으로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씨라는 분을 웬만한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어령 씨께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되니까 한국에서 그냥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언론마다 막 하고 신문에 일간지 신문에 막 사회면에 탑 기사로 나올 만큼 막 그것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이어령 씨께서 20대 때나 평상시에는 기독교와 성경을 비판하는 말을 아낌없이 하셨습니다. 아주. 그래서 얼마나 비판을 하시고 그러셨는지 아주 차갑게 정말 그 비판 정신을 갖고 비판하셨더랬는데 그분이 비판을 하시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세례를 받겠다고 한국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이게 큰 화제거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는데요. 그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진행하시는 분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로 협력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교회와 협력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이혜령 박사께서 얘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위선자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 같은 사람은 그저 학자니까 성경책 열심히 보고 신학책 읽고 기도드리면 됐지 왜 교회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떠들고 다니고 그러느냐? 차라리 성경책 신학 공부하면서 무교회주의 하는 게 훨씬 더 어울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물을 때마다 자기 자신의 심경을 갖다가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게 있다 하면서 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음악을 알아듣는 귀가 있는가 하고 시험한 적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에게 거리의 악사처럼 허름한 옷을 입히고요. 그 다음에 300만 불짜리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바이올린을 들게 했어요. 그리고 어디를 보냈느냐 하면은 워싱턴 DC의 그 데팡스 지하철역 앞에 보내서 음악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왜 그 역을 보냈냐면 그 역은 워싱턴 DC에 있는 소위 지식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양복에 넥타이 메고 다니고요. 아주 그 유명한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라서 그 거리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조슈아 벨로 하여금 연주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슈아 벨을 거기 세우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신문사에서 걱정했습니다. 만약에 이 유명한 사람 그냥 어느 극장에서 그 사람 공연할 때는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티켓이 수천 불 한다 그럽니다. 보통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겠죠. 그런데 그 조슈아 벨을 알아보고서는 사람들이 그냥 난리치고 사인 받으러 뛰어오고서 그냥 압사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어떡하냐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뭐냐면 그 지하철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조슈아 벨의 음악을 알아듣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조슈아 벨은 그 비싼 300만 불짜리 바이올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연주를 했는데 한 사람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셀룰라폰 가지고 얘기하고 쑥쑥 지나가고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이 알아들었는데요. 그 사람은 그 지하철에서 구두 닦는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이 조슈아 벨인 줄 알아본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 음악이 예사롭지 않다. 이 사람은 뭔가 위대한 사람이다. 하고 구두 닦는 사람이 한 사람이 유일하게 음악을 알아듣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얘기를 이혜령 씨께서 해주시면서 무슨 얘기 하느냐 하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아무도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는데 오직 교회는 그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 얘기하면서요. 조슈아 벨이 길바닥에서 그렇게 연주를 할 때는 아무도 몰아봤지만 그 정말로 유명한 미국에서 그 극장에 가서 연주를 할 때는 음악을 모르는 사람까지도 몇천 불짜리 티켓을 사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하니까 들어간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람의 음악의 가치를 만인이 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마치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는 극장 같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거리 계실 때는 몰랐는데 교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협력하고 교회를 다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참 문학가다운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비유했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의 참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치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너무 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가치의 진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진가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짜리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렇게나 하는 경우까지도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막 교회를 회파하고 난리치고 교회를 막 부서뜨리고 영광을 내려놓고 막 그러거든요. 뻣뻣하게 고개 번쩍 들고 다니는 게 뭐냐면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1장 15절부터 시작해서 23절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정말 참된 교회의 가치와 참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 3주간을 통해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에베소 말씀 1장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알아봤습니다. 그 신령한 복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다른 복을 찾고 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복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짓 하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 교회의 가치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 15절로 23절 우리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진정한 교회의 가치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증거들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 3년간이나 심우했던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 하나하나를 알겠죠. 그러나 이제는 선교하느라고 멀리 떠나와서 에베소 교회를 멀리서 기도만 하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 와서 에베소 교회 사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교회가 요즘에 그냥 믿음이 충만하고 성도 간의 사랑도 충만하고 참 건강하고 좋답니다. 좋은 평판이 들리는 거예요. 교회는 평판이 좋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저 다른 거 몰라도 한비전 교회가 평판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판은 우리가 결국은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렇죠? 세상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또 평판, 그런 평판일 수 있죠. 평판 좋은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판이 들리자 그로 만족한다가 아니고요, 17절부터 그 아래는요, 그 정말 평판 좋은 교회가 더 잘 되도록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하나하나 곰곰이 뜯어보면은 정말로 진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참 가치를 가지고 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원했던 진실로 교회가 가치를 찾기 위해서 가져야 될 요소들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17절의 그 기도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영광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하고요,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이 절입니다. 22절에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맨 마지막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23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총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몸 되신 것이고 그분께서 만물의 영광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세계에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교회같이 영광스러운 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이름만큼 마구 남용되고 도용되고 이용되고 정말로 악용된 것은 없습니다. 보면 교회도 아닌데 예수도 모르는데 교회라는 이름 떡 붙이고서는 무슨 교회하고 무슨 희한한 이단 교회도 있고요. 근데 이름 보면 교회 이렇게 딱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이름 하나 붙었던 걸 말미암아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아프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드러나야 될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교회의 영광, 교회의 가치가 바로 드러나지 못하고 교회가 대접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만큼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없지 않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정말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하심이 드러나는 정말 건강한 교회일까요? 오늘 그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크고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프로그램이 뛰어나고 워십하고 예배드릴 땐 은혜가 확 느껴지는 교회일까요? 조그맣지만 서로 사랑하고 알뜰살뜰 살아가는 교회일까요? 구제 열심히 해서 다운타운에 교회 짓고 그냥 일주일 내내 주중에도 구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구제하는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소문난 교회, 예배석 교회, 평판 좋다는 교회에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본문을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세 가지 증거를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증거는 뭐냐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7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뭘 알게 하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가 이 성경이 쓰여진 원어대로 보면 그 영이 푸누마니까 푸누마는 성령이라고 번역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특별히 뭘 받아야 된다고요? 지혜와 계시를 받아야 된다. 지혜와 계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18절에요.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 그 힘의 위력의 역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를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구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마음에 있는 눈이 열리고, 이 육신의 눈이 아니고 마음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소망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금방 깨달아지고, 그렇죠?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우리 지난주에 한 겁니다. 그 부르심의 기업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 지난주에 했죠. 그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에 주신 능력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모든 것이 나에게 기업이 됐다는 게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라.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 가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해지면 되겠구나. 이건 삼척 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단순히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은사 충만한 교회고 그런 교회냐? 아니면 무엇이 성령 충만한 교회냐? 우리 얘기했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입니다. 오늘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뭐 하신다고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걸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안에서 훈련을 받고 베드로 후서를 쓰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임이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에 예언 잘하는 예언 은사 받은 자매님이 있는데 그 자매님이 말하는 말은 목사님 말보다도 높고 하나님 말과 동등하다, 이러면 돼야 한대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예언을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다시 말씀하실 때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하는 말씀은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잘못 풀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씀하신 예언은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성령의 뜻에 따라 감동하시는 사람들이 썼지만 사람의 책이 아니고 성령님의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했다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결국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성경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경을 쓰게 하셔서 성경을 쓰신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그 성경을 쓰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지혜를 얻고 계시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성경은 계시록입니다. 계시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계시는 신학적으로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이에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알려주신 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Revelation은 God exposed himself.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계시해 준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계시록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식이야 세상에 있는 지식을 얻는 책이 많이 있죠. 수만 권, 수천만 권, 수억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혜를 얻는 책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죠. 성경책이에요. 성경은 지혜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분이 쓰신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읽을 때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볼 때 우리 안에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고 갖게 하셔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내 것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은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 어렵습니까? 읽는데? 아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국문만 알면, 한글만 알면 읽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글 모르고 영어만 한다. 영어 읽으면 평상적인 영어로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게 믿음을 줘야지 이걸 읽으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믿으면서 달라져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는지 알게 되고요, 교회의 가치를 알게 되고요, 이 모든 걸 알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약하면,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약한 교회예요. 다른 건 다 충만한데 보니까 말씀이 약해. 그 교회는 약한 교회예요, 이미. 그렇죠?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지체들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중심에서 빠져나가면 교회는 병약한 교회, 병든 교회, 힘없는 교회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의 중심에서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빠져나가면 교회는 무조건 죽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 현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밖에 있는 이단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의 변질입니다. 이 변질이 언제부터 왔냐면요, 10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유럽에서
신학교에서 신학을 시작하면서 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럽에서 일어난 그 혁명이 뭡니까? 르네상스 혁명이에요. 인본주의 혁명이에요. 그 인본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무지무지하게 강조되면서 그들이 증거한 게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말하면 인간은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내세운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럽에 있는 그 신학교들을 풍미하기 시작하고 다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생각한 건 뭐냐 하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신학이라는 건 전국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종교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돼야 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신앙도 이성적으로 합리성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듣기는 좋습니다. 아주. 무지무지하게 지식적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러한 신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낼 땐 굉장히 지식적으로 심오한 것처럼 풀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한계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납득이 가고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나님의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성경 안에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 거 이해가 갑니까? 합리성으로 이해가 갑니까? No. 물이 변해 포도주 된 거는요? 학자들이 제일 예수님 믿기 힘들어하는 게 이게 안 믿어진대. 그래갖고 과학자들이 예수님 믿은 거 기적이라 그래요. 그렇죠? 물량의 변화, 질량의 변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이성과 정말 합리성을 따라가는 이러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그냥 예화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이 아니라고 치부해버리고 다 빼버리면 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앙인이 진실로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다 빠져나가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박스 안에 있는 건 달랑 남아버리는 거예요.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얼음처럼 차가워지죠. 그런 신학이 돌면서 100년 동안 유럽의 교회를 완전히 문 닫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때는 유럽같이 정말로 주일마다 교회가 그득그득 차는 데가 없었는데 지금은 유럽의 2%도, 국민들의 2%도 주일 되면 교회를 안 가요. 완전 선교 대상이에요, 지금 유럽은요. 우리 선교사 파송해야 돼. 그런 신학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미국의 지성계, 특별히 동부 지역에 있는 각 신학교와 대학들을 장악해 들어가면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때문에 성경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만 성경을 내가 목숨 바쳐서 경배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성과 합리성이 들어오면서 영성을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영성이 중요합니까? 지성이 중요합니까? 영성이 중요한 거죠. 믿음은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지성과 합리성으로 타당하게 우리가 하는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 필요한 거죠. 그 진짜 교회에서 필요한 걸 쏙 빼버리고 나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화두에 이효령 씨 얘기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이효령 씨께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2007년도 동아일보에 크게 실렸어요. 이효령 씨 자신도 깜짝 놀랐다고 그분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에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그것이 타이틀이, 그 책의 타이틀이 당신께서 지신 게 아니라 신문 타이틀이었어요. 이성에는 정말 이효령 씨는 타자가 공인하는 지성인이었는데 한국에 이 지성인이 영성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동아일보에서 그분이 넘어가신 이유를 쭉 썼습니다. 이 이효령 교수께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따님이 미국까지 이민 와가지고 유명한 학교 다니고 정말로 검사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되어서 활기있게 일해가는데 갑상선 암이 걸립니다. 2번 수술했는데 계속 재발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또 고칠 수 없는 특수 자폐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아프고 자신 때문에 아프고 인생이 눈물로 지새면서 기도 속에서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며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다니러 왔을 때 하와이에서 눈도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정말로 아버지가 뭘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그 딸도
설거지를 하다 엉엉 웁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자신의 그 불구의 모습이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넌 미국 사람은 손이 커갖고 수술 잘못하니까 손 작은 한국 의사한테 수술 받아야 된다. 한국 가자. 그 데리고 와서 한국 의사한테 보였더니 눈이 깨끗이 다 났다 그러는 거예요. 암도 났다 그러고요.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 아버지도 놀래고요. 이 아버지는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너의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는구나. 아버지의 지성이, 아버지의 경력이 모든 것이 너를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는데 너의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는구나. 지성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 믿는 거죠. 그때부터 내가 쓴 책이나 다른 사람의 지성과 책과 합리적인 책과 설득력 있는 책의 내용보다 성경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가치입니다. 성경의 가치, 말씀의 가치는 믿음에 있는 자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바로 쓴 교회는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무게를 아는 교회예요. 중요성을 깨닫는 교회고요. 아무리 강단에서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면 뭐합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듣는 사람 마음에 움직여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야. 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일체감이 오는 것이고요. 우리 연초 시작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금년도에는 2012년에 성경을 사차치 뒤져서 다 읽기로 합시다. 이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 말씀을 팽개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주일에 주일만 듣는 게 말이 됩니까? 주일 설교 일주일에 몇 번 듣는 건 물론이고 우리 성경을 내가 붙잡고 사짜씩 구석구석 다 뒤져서 읽읍시다. 결의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읽으셨는지. 웃으시는 거 보니까 찔림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비전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 알아보려면 수은주를 넣어보면 되는데 그 영적 수은주 뻔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말씀을 얼마나 읽느냐, 묵상하느냐, 말씀 얼마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의 현재의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는 교회 수은주입니다. 냉정한 수은주입니다. 그러므로 3월 달에 중단하셨던 분들도 4개월 남았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면서 내가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산다. 내가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다른 가치를 찾겠다고 내가 하나.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내가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은, 믿음은 그 진가를 알아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면 마음 눈이 열리는데 그 마음 눈이 뭐냐 하면요, 내가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봤던 잘못된 가치관의 눈이 닫히고 바른 가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읽는 여러분 같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지역과 열방으로 번져가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만은 정말로 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것이 번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척교회 목사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난 일부 예배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8시에 드리다 보니까 고저 많아야 한 20명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개척교회 때 생각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주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 말씀만큼은 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거 건물이는 뭐니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사역자도 없고 말씀만큼은 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초심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말씀이 중심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중심 교회입니다. 복음이 중심에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뭡니까? 세상에 없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의사는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 그 의사한테 진찰받는 데만 몇천 불씩 내야 되는 의사한테 가더라도 그 의사가 치료하다가 딱 죽으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숨을 거두고 나니까 몇 년, 몇 월, 몇 시, 몇 초 누구누구 환자 사망 선고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딱 덮으면 의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시체가 되면 끝이에요. 교회는 그 유명한 병원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생명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교회밖에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오늘 19절에 보세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능력이에요. 이건 어디에도 없는 능력입니다. 교회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능력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뭐 보금자리 할 때 복음입니까? 아니죠. 이 한자어죠. 복음, 복된 소리. 곧 얘기하면 영어로 good news, very good news다 하는 얘기예요. 왜 good news예요? 예를 들어보죠. 수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10만 명, 20만 명, 그러더니 1000만 명, 2000만 명 막 죽고 있는데 끝이 안 보여요. 근데 누군가 신기한 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막 만드는데 갖다 주사를 놓으면 팍팍 일어나 버려요. 나버려요. 예방이 되고. Good news? Very good news. 맞습니까? 내 자식이 아프고 내가 아프고 전염병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그 약이 나왔다는 건 good news.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죽는 공통적인 문제예요. 원래 인간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인간이 죽는 문제예요. 근데 이걸 너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려고조차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세상에 그거보다 가치 있고 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가졌다는 것, 그 부활을 가졌다는 것, 영원히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건 내가 죽음 앞에 가봐야 알아요. 내가 병 걸려서 암 걸려서 오늘 죽는다 그러면은 나에게 돈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생명이 살아있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맞습니까? 그 생명이 끝나고 나니까 한국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 장지에서 그 무덤에서 장례 지나는 거 보니까 일용직 근로자들이 장화 신고 들어가고 흙퍼놓고 발로 팡팡 밟아버리던데, 가져간 것도 없고 뭐 바닥에 눌려가지고 일용직 근로자가 장화발로 콱콱 밟는데 그게 뭐 인간의 가치. 죽으면 시체예요. 산 사람은 좋아해도 죽은 사람은 다 싫어해요. 시체 좋아하는 사람 계세요? 한 분밖에 없어. 장의사 하시는 분밖에. 그건 비즈니스잖아요. 내 부모라도 시체가 돼서 몸이 차갑게 변하면은 제가 느껴봤거든요. 섬찟해요.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요, 콧꽃 입 있는 데서부터 열이 따가웠던 열기들이 싹 없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해가지고 다 차가워지거든요. 손발부터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빳빳해지고 섬찟해지거든요. 시체는 안 좋아합니다. 생명을 좋아하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을 갖다 내가 그 가치를 모를 뿐 아니라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교회가 우스꽝스러운 병든 교회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나 미국 교회나 큰 교단들마다 지금 고민이 뭐냐면 교인이 주는 거예요. 왜 줄게요? 복음의 가치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인간의 가치, 교회 정말로 숫자의 가치, 세상적인 가치로 교회를 막 일구 세우니까 복음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여요. 교회는 복음 중심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오후면은
뉴욕 가는 팀 13명이 출발해서 뉴욕을 출발합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뉴욕엔 무슨 뭐 교회가 없나? 왜 여기서 올라가? 그리고 왜 전도를 꼭 해야 돼? 거기 다 또 돈 받고 선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뭐 누구랄 것도 없어요. 그렇죠? 성령은 오직 그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듯하게 세우는 기관이 아니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내 가슴에 있는 수백만 불, 수천만 불, 수억 불을 줘도 바꾸지 않을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줄 수 있는 그 뜨거운 가슴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에요. 땅끝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인도까지 갈 때는 이틀 동안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불구하고서 다음 주는 출발해서 우리 팀 또 꾸역꾸역 인도에 정말 외국인이 한번 밟아본 적도 없는 수천 년간 처녀의 땅 같은 그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도 희망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 중심이어야 합니다. 다른 아무것 중심에도 소용없습니다. 다 쓰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중심이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이어야 하고 복음 중심이어야 하고 예수 중심이어야 합니다. 22절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만물이 무슨 뜻이에요? 하긴 뭐 고물상도 만물상이라고 붙여놓으니까 모든 것이란 얘기죠. 모든 피조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누구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데, 창조자의 발 아래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된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절은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오직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가 병들면 이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예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말씀 중심으로 같이 말씀 나눌 때 말씀의 권위를 내려놨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에서 나눴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교회에서 교회를 가장 많이 병들게 하고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예요. 교인들이, 심지어는 교회 목회자가, 교회 리더들이 세상 사람 같이 생각하고 교회를 세상 사람 방식으로 만들고 세상 사람 방식대로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이게 교회인지 세상에 있는 내가 다니고 있는 그룹 회사인지 이게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돼요? 세상에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 앉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원칙대로 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주의예요. 내가 회사 다닐 때 보니까 우리 회사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요, 물건을 잘 만들고 평판이 좋게 만들고 잘 팔아가지고 그 이윤을 옮기고, 그래서 우리 회사를 가장 크게 해가지고 경쟁에서 이기는 강성교회를 만들고 강성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부유해지고 회사원들이 부유해지고 회장님이 부유해지고 다 같이 잘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최대 이윤을 남겨서 최고로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분들이 교회 와서 교회를 세우니까 우리 교회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교회 교세를 늘리고 인원을 늘리고 영향력 있게 하고 막 퍼져가게 하고,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건물이 커져야 되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이건 회사에서 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능력 있게 보이냐?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굉장히 파워풀해 보이고요, 팍팍 늘어나니까 그런 리더들을 세우고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청구할 때 그 조건과 자격들 보면은 교회를 능력 있게 끌어갈 수 있어야 되고 부흥시켜줘야 되고, 근데 부흥이 뭐냐면 숫자적인 부흥과 교회 모든 교세의 부흥이에요.
교세가 뭐냐? 그러면 숫자, 건물, 재정 착착착 나오는 거죠. measurable한, 잴 수 있는 것, 유형적인 것, 물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 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다가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지만 교회 자체로 끌어갈 때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붙잡아서 그 이상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성이 있는데요, 그 영성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은 영성이에요. 예수님이 시키시면 이 일도 하고 예수님이 시키시면 저 일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예수님의 영성이 끌고 가는 교회가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야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 하게 되고 그 일을 했을 때 세상의 교회를 보면 역시 우리와 다르다. 교회가 커졌을지라도 하는 일이 우리와 다르고 돈이 많아졌을지라도 그 돈을 쓰는 방법이 우리와는 다르다. 세상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이 보니까 교회가 돈 벌었는데 돈을 쓰는 게 몇백억, 몇천억 쓰는 게 뭐 우리나 다를 게 없고 자기들 교회 확장, 자기들 교회 뭐 자기들 교회에서 쓴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냐? 우리와 다를 게 뭐 있느냐? 교회가 너무나 세상적이고 세속화됐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걸 가장 많이 짜증내고 걱정하는 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교회가 병들고 아프고 이제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속화예요. 이제는 예수의 것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선포하고 싶습니다. 한비전 교회는 그 길 안 가도록 선포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건물도 지금 벌써부터 교회 뭐 들어온 지 한 1년 반 좀 지났는데 접습니다, 뭐 합니다, 뭐 없습니다, 막 난리인데 우리 여기서 작년 1,500명 있을 때까지 버텨야 돼. 그리고 이제 더 못 받으면 팻말 세워요. 우리 교회는 그만 받습니다. 그 대신 원하면은 교회 세워드리겠습니다. 말씀도 공급해드리고 뭐 필요한 거 공급해드리고 당신의 지역에 교회 세워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끝. 그리고 교회 세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고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끌어모으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하는 교회가 아니고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 때문에 저절로 커지는 교회가 됐을 때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찬 교회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이제 작년이 1,000명 넘어가는데 교회가 빛이 없어. 전혀. 지금부터 3년 뒤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겁니다. 그럼 3년 뒤에 작년이 1,000명인데 교회 빛이 하나도 없어. 부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우리가 헌금한 거 다 어디로 갈까요? 상상해도 기뻐요. 상상해도. 그렇죠. 다 이 목사가 가져갈까요? 집으로? 그러다 저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그러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안 때리시면 다행이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는 그저 교회가 여러분이 사역 열심히 하면 먹여 살려주시는 것으로 감사. 강단에서 자족함을 가르치는 목사가 어찌 자족함 이상을 넘어가는 호화로운 삶을 상상조차 하겠어요. 저 아예 그 길 안 가려고 공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례비 많이 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예수 중심 교회 될 때 세상에 CEO가 하는 그런 교회 안 하게 됩니다. 전 제가 감사해요. 젊은 나이에 세상에서 CEO 해본 거. 그러니까 전 CEO 하기 싫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행정하는 일이에요.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예수 중심으로 교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직 말씀 앞에 놓고 이런 교회를 생명 바쳐서 손 붙잡고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혹시 저희가 그냥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구 교회를 한 거 아닌지 지금 항상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가치, 가장 큰 가치, 복음의 가치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충만케 하시는 이 교회의 영광된 가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고 우리 정체성을 찾고 나는 무슨 대기업 다니는 무슨 간부 사원입니다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교회의 무슨 집사입니다부터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주님, 우리 마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정말 왕 되시고 머리 되시니 교회에 소속된 것만으로도 늘 황홀하게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의 정말로 자녀된 것만으로도 세상을 펄떡펄떡 뛰도록 기뻐하게 믿음 있게 도와주시어서 내 안을 성령으로 채워주신 역사가 결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 없는 심령시 믿음 없는 사람 안에 믿음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분명히 부활하신 걸 그 가슴에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몰랐던 것뿐이고 믿지 않았던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